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제 시편 강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이지요. 그런데 곡조가 없어요. 가사만 전해집니다. 내용은 여러 시편 기자들이 다양한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저마다 기도와 감사와 간증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시편이지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저자가 여러 명 나오지만 시편의 거의 3분의 2 정도는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만약 다윗의 시편이 없었다면요, 우린 다윗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인 사무엘의 상과 하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지만 그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나 중심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 연약한 다윗의 그 중심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기도, 그의 감정이 어떠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적어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때로는 찬양의 가사가 될 수도 있지요. 제 이제 후배 1년 저하고 동갑이긴 한데 저보다 1년 후배인 목사님이 작곡을 해요. 그래서 중앙성가에도 지금 요번에 곡이 실린다고 자랑을 그렇게 해가지고 속으로는 좀 자랑 좀 그만해라 제가 그랬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 결혼식에 부르는 축가가 세상 축가는 많은데 이 기독교 색채가 있는 축가가 없다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대요. 결혼 축가를 좀 작곡해 줬으면 좋겠다. 작곡은 할 수 있는데 작사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그 다른 목사가 그거 내가 써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둘이 짝짝꿍돼서 지금 결혼 축가를 하나 낸다고 합니다. 근데 내면 많이 불러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가사와 곡이 함께 붙으면 그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이 그때 당시에는 음률이 없었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편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파워풀하고 더 많은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찬양과 곡조와 함께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50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떠지게 돼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읽는 것 쉽지 않지만 한 편 한 편을 묵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자의 그 입술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느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것, 오히려 이 시편 기자들이 받은 것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것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것,
위대한 사람이라든가 딱 봐도 정말 고개가 숙여질 만한 사람, 때로는 자연 만물 가운데 정말 자연 만물을 대할 때 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뭐라고 할까, 탄식이 아니라 뭘까, 이게 이게 나오지요. 우와라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근데 부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더 어리신데 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목사님한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꼭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성악하신 분들 이렇게 아무 데나 노래시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시키면 순종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항상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럼 참 좋아요. 몸은 지쳐 있는데 참 그분도 연세가 저보다 한 6, 7살 더 많으신 목사님이신데도 성악을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또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등반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감상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찬양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하여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 않은 이 순간에도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그 찬양이 멈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에 가면 24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계속 예배 드려요. 안 쉽니다. 그러니까 세션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찬양하고요. 말씀 전하신 분도 계속 돌아갑니다. 자고 나서 말씀 전하고 자고 나서 찬양하고 계속 24시간 찬양과 말씀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집에 피곤하면 옆에 가서 잤다가 다시 와서 또 찬양하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멈출 수 없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핍박당하는 세상에 신음소리만 듣지 말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2절에 나오지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미국에 가면 미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저는 이제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지요. 대학생 때 캐나다에 잠깐 갔다가 거기 있는 그 전사님들하고 같이 로키 산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밴쿠버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정말 24시간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서요 100km로 24시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밴을 빌려서요 뒤에 자리 다 떼버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 침낭 다 깔고 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자고 운전하는 사람 그 옆에 보조석에 있는 사람만 깨고 24시간을 달리고 딱 봤는데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산이 나오는데요. 1시간을 달렸는데 산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짐작해 가세요. 1시간을 100km 달리고 있는데 1시간 전에 봤던 그 산 높이하고요. 1시간을 달렸는데 산 높이가 똑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갔는데 그 산 앞에 갔는데요. 설악산은 산도 아니더라고요. 설악산 동산이에요. 동산. 어마어마한 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로키 산맥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게 되는 자연 환경과 그 다음부터 보게 되는 그 정말 풍경이 어마어마합니다.
볼 때마다 야, 저 멀리서 봤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만년설이 있거든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두께 있지요. 눈의 두께. 그게 보여요. 어마어마한데 멀리서 봤는데도 산 위에 꼭대기 이만큼이 쌓였는데 이만큼이라는 게 실제 가면요. 제 키의 수십 배가 되는 이 두께입니다. 그만큼의 두께가 만년설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산의 높이와 그리고 내려오는 물의 색깔, 정말 에메랄드빛, 물색이 에메랄드입니다. 진짜 이렇게 떠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색깔이 나냐고 했더니 눈이 녹아내리면서 산에 있는 그 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녹아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물 색깔 자체가 흰색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예쁜 색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흘러서 모여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천천히 바뀌어서 천천히 침식이 돼서 아주 100만 년, 200년, 2만 년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다 환호성 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모습은 못 봤는데 미국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지요. 근데 그걸 직접 확인하면요. 진짜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데 그걸 눈으로 보니까 진짜 믿어진대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사회에서 우리가 진화론적인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만 강력하게 이것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주장을 못하는데 그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그게 진짜라는 고백이 툭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창조보다 더욱 위대한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양치강 중류 협곡 근처에는요 군함이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대요. 수행하다가 군인들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배에다 실었대요. 목에 이제 쇠사슬을 해서. 근데 배가 이제 끌고 왔는데 배가 떠나자마자 저 멀리서 어미 원숭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이제 딱 떠나려고 하는데 점프를 해서 그 배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그 앞에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보고 결국 이제 배를 열어봤더니요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새끼를 떠나보내는 그 정말 고통이요. 그 어미의 그 창자를 다 끊을 만한 고통이었다라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어미의 창자를 다 끌어놓았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동물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일까요? 하나의 예화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질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이요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원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가진 자 그리고 목자 없이 유리하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내적 고통 가운데 불쌍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오신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서울에 또 한국인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요즘엔 십자가도 못 세우는 거 아시죠? 요즘에 건축하면요 십자가를 못 세우게 합니다. 십자가를 벽에다 붙이는 거 허용하는데 십자가를 높이 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교회 건물을 보면
십자가로 높이 단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법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풍랑에 이게 태풍에 십자가가 이렇게 탑이 넘어진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를 높이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중국 도착한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지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예, 재정적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탑이 이렇게 십자가 탑이 연약한 걸 체크 못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너무 십자가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전국에 있는 술집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교회보다 술집이 훨씬 더 많다고. 근데 술집이 우리한테 주는 폐해가 더 많지 교회 십자가가 많다고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게 더 많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그 빨간색으로 올라간 십자가의 그 표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 있는 거지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쭉 내리면 유독 저녁 때 빨갛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전국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서울을 보면 서울에는 그렇게 십자가의 그 파도처럼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낭패를 겪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옛날엔 부흥회 이렇게 했잖아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얘는 4번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때 부흥회 인도했던 목사님들은 참 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며칠을 하죠. 일주일 동안. 와,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목사가 부흥회 할 짓이 못 된다 할 정도로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옛날에는 이제 사찰 권사님이 계셨지요. 사찰 권사님 사택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불 나갔고 지금 그것도 교회 사찰 권사님 집이 다 타버렸으니 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근데 사뭇 교회 분위기가 달랐답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새벽 집회에 나온 바람에 불이 나도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우리가 사찰 내외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 주시려고 헌 집은 불태우신 것 같아요. 라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거리도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 5절에서 나팔, 검은고, 수금, 소고, 현금, 피리, 재금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일마다 여러 악기가 동원돼서 함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이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어디 기타를 예배 시간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청년부 예배 때 그때만 잠깐 어디 본 예배에 기타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 그런데 중세 때는 어디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쳐 이랬던 거예요. 오르간을 쳐야지 피아노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거룩한 것 때문에 악기의 사용이 제약이 됐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찬양의 조건이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찬양들의 조건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호흡만 할 수 있으면 찬양할 조건이고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격 외에 만약에 순종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라 하면 우리가
몇 명이나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 쟤는 좀 불순종해. 그러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호흡만 있으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숨만 쉬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는 허락이지요. 하늘에 있는 천사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라 할지라도요. 많은 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초청이 되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영광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수도 아닌데 가장 이 땅에서 높으시고 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부심만큼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찬양을 따라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입술을 벌리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찬양은 기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지요. 이제부터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찬양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나올 때 더 많이 찬양하셔야 합니다. 젊을수록 목소리에 힘이 있지요. 나이 들면 목소리에 힘이 좀 빠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은 목소리에 힘이 좋고 그렇지 않고 음치고 또 음색이 잘 맞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종교의 영이지요. 열심과 의무만 있지 기쁨과 찬양이 없는 삶, 그것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라앉고 메말라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의 복을 믿고 입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을 은혜가 돼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찬양하는 거지요.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그러면 열리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31일 날 봤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촬영된 내용인데 광장에 첼리스트가 한 명 남자가 딱 앉아 있지요. 한 아이가 그 외국 나가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연주하면 돈 넣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동전을 딱 넣으니까 첼리스트가 이제 쫙 연주를 합니다. 그때 연주하는 가운데 또 다른 첼리스트들이 두세 명이 더 나오고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더 나오고 각각의 뭐 호른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서 하는데 합창을 쫙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듣고 막 너무나 막 그 소리에 막 취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연주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한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여자가 한 명 일어나서 화음으로 또 할렐루야를 이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대원들이 한 20-30명 있었던 거예요. 쫙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다 일반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곳곳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일 먼저 찬양 입술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입술이 좀 덜 열려요. 이렇게 귀 담아 듣고만 있고.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찬양이 딱 오면 그냥 같이 부르시는 장면을 봤는데, 확실히 좀 어르신들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양이요,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할렐루야가 딱 나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일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밥 먹던 애들도 다 일어나고요. 모든 사람, 어떤 애는 이제 의자 위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영도 깨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도 깨웁니다. 꼭 잘 불러야지만 그런 것보다 때로는 잘 부르지 못해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찬양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와 함께 찬양하는 영혼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찬양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숨을 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여겨지는 분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흡, 여러분들 정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못해서 찬양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찬양하고, 또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더 찬양도 부르고 듣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무슨 짓을 했냐면, 청년들 데리고요, 기타 메고요, 옛날 유원지죠, 유원지 한 청년들 6명이 가가지고요, 아무 데서 이게 쭉 둘러서가지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도였는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했는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보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아마 1,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남자애들, 여자애들에서 6, 7명이 그냥 그 유원지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봤겠지요.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면서 흥얼거리면서 같이 찬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숨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드신다면, 내 가정에서도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족 찬양 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불렀던 찬양을 뭐 특별하게 화음 안 맞춰주셔도 돼요. 그냥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 심정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탈북 학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학생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꿈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했던 집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듣고 자랐던 탈북 학생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제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권면합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더욱 찬송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찬양 시간을 일부러 찾아 참석하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며 살아요. 영혼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좀 시편의 마지막 150편을 설교하지만 어쩌면 새해 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 더욱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이유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웅얼거리더라도 찬양하세요. 들으며 따라하기도 하시고, 또 혼자 있으면서 혼자 찬양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